녹음. 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대화할 때나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언급이 되면 절대로 그것은 우리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흔히 쓰는 그 이스라엘을 가리킬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인 크리스천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니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제발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 중에 몇 구절 복습이라고 제가 했는데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끝에 인사말이죠. 그 인사말 말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그랬어요.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만 딱 집어서 말하는 표현이다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그와 상반된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구나. 육체를 따른 이스라엘,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서 할 것이 나머지란 뜻의 표현이 나오면 나머지가 사람이면 남은 자, 남은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것이면 남은 것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표현은 나머지죠. 그래서 근데 이 나머지란 말이 성경을 읽다 나오면 무엇을 강조하라겠죠? 무엇에서 무엇을 빼고 난 나머지란 말이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3절 복습해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들을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입에서 속이는 혀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 빼고 나머지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여기 있는 이런 구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 구절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우리와는 관계없으니까 그냥 팽개칩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교훈 삼아 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9장 10장 11절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고로 그 세 챕터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는 교훈 삼아 보셔야 됩니다.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비록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말이겠지.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남은 자는 뭐예요? 배신 안 때리고 그냥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 이 말입니다. 이때 남은 자도 우리를 말하지는 않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 보면 그리고 구속자가 시온에 그리고 야곱 안에서 범법으로부터 돌아선 자들을 위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거기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 안에서 범법으로 돌아선 자들이 유대인들만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배신 때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은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렘넌트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구절이 여러 번 봤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 주의하라겠죠. 구원 나온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죄들 속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만 말하는 건 아니다. 그냥 숨 끊어질 상황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도 많다. 여기가 바로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그 끝까지, 그 세상의 끝까지,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그 7년의 고난 기간 끝까지, 그 끝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즉 숨 안 끊어지고 목숨 유지한 자는 바로 그 자는 어째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어디 지옥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대로 숨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나오건 남은 자가 나오건 자관 무엇에 이렇게 여기에 초점 맞추시라는 거. 자, 오늘 보고자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입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간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란 말 대신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돼요. 씨앗 하면요 뿌리는 종자로서 씨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이라는 의미로 씨도 있어. 자손이라는 의미로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 그래.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기 계신 한국 출신의 크리스천인 여러분과 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잘 하셔야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면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을 봐야 알겠죠.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문맥을 잘 살펴라 이 말입니다. 자, 거기 로마서 11장 1절하고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서 몇 장이에요? 11장이면 주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거기서 바울이 말하는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즉 이스라엘을 버리셨단 말이냐? 유대인들을 아예 그냥 버리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말은 그럴 리 없다의 제일 강한 부정어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말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고, 여기서 말한 바울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이라. 나 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뭐 나 같은 동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게 확실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4절은 바울이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저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막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노라. 뭐 요 7천의 사람들은 바알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바알 숭배로 돌아선 유대인들 빼고 나머지요. 고로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남은 자들 이럴 수 있어. 남은 자들 이렇게. 5절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즉 바로 그와 같이 그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이 현 시대에도, 이 현 시대 그 말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시대죠? 대상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 이때 남은 자에도 여러분과 저는 들어가지 않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자 나오면 과연 여기서 말한 남은 자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잘 한번 따져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 참고 1에 보면 남은 자의 그냥 정확한 표현은 나머지요. 나머지. 사람이면 남은 자, 남은 사람 그럴 수도 있고 사람 아니면 남은 것 이럴 수도 있고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어. 거기 렘넌트가 있고 레스트란 단어가 있어. 특히 레스트가 나머지 그럴 때는 꼭 앞에 더를 붙입니다. 더 레스트 이렇게. 그리고 리메인더란 영어도 있어. 나머지 할 때. 좀 그걸 풀어서 they that remain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어. remain 한 것들, 남은 것들 이렇게. 나머지 이런 식으로요. 전부 이런 표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근데 이거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표현해도 된다? 나머지 그래도 좋아. 물론 나머지라고 표현하기 싫은 사람은 사람일 때는 남은 자, 남은 사람, 남은 사람들 이렇게 해주시고 사람 아닐 때는 남은 것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표현이 있는 자리에다가 다 나머지라고 해도 다 알아먹어. 거기 계시록 11장 13절 거기 셋째 줄 끝을 보면 남은 자들 나옵니까? 누구를 말하죠? 뭐 읽어야 돼 이제. 누구를 말한지는. 거기 그리고 같은 시각에 큰 지진이 있었더라. 지금 7년 고난 기간에 앞으로 있게 될 사건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같은 시각에 큰 지진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지진으로 그 지진에서 사람들 중에 7천이 죽음을 당했더라. 아까도 7천이었는데 아까는 남은 사람이 7천이었죠? 여기는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뭐요? 7천. 죽음을 당했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 여기 남은 자는 어떤 남은 자예요? 지진으로 죽고 난 나머지요. 이해하겠어요?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 지진이 발생할 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7천 빼고 나머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이런 나머지에다가 그냥 막 뭐라고 막 전체적으로 비중을 두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읽으란 소리예요. 그 나머지가 두려워했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라 이러고 돼 있어.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남은 자가 나오면 무엇을 꼭 따져보자. 독해하기 전에. 계시록 12장 17절도 끄트머리에 남은 자가 나옵니까? 보이죠? 거기도 무엇의 나머지를 말하는가 한번 봐봐. 그러자 용이, 그 사탄의 다른 명칭이 용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어. 용이 여자에게 격분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뭐 이스라엘로 지칭되는 여자의 씨니까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 유대인들이겠지. 여자의 씨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남은 자들과 전쟁하러 갔더라 그랬어. 여기는 설명되잖아요. 남은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보여요? 거기서 영은 지금 적그리스도 쪽이니까, 즉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전쟁하라. 보이시죠? 그래서 문맥마다 남은 자가 나오면 무엇에 나머지를 말하는가, 문맥마다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에서 21절 봐보세요. 계시록 19장 19에서 21절. 자,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림 곁들인 말씀을. 그리고 나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하나님 대적자들이에요, 말에 앉으신 그분을 대적하여, 그리고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여 있는 걸 보았더라. 지금 보여주신 그림이요. 20절. 그리고 그 짐승이 잡혔고 그와 함께 그의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도 그러하였더라. 붙잡혔더라 그랬어요. 이 그것들은 지금 거짓 대언자들이 행하는 기적들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는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진 자들을 속였더라. 막 하나님 배신하라고 막 유혹하고 또 배신한 자들을 기적으로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 둘 다 유황으로 타는 프로수의 산채로 던져졌더라 그랬어. 죽었죠? 그리고 나서 봐봐 이제.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랬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저 느낌상 보세요. 여기 남은 자가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지금 예수님 대적한 자들이요. 예수님 대적한 자들에서 거기서 완전히 지금 몇 놈은 죽였어. 그 죽고도 남은 놈들이요. 이해하겠어요? 죽고 난 나머지요. 근데 그 나머지도 말에 앉으신 그분의 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어쨌더라? 죽임을 당했더라 그랬어. 이제 죽임 당해가지고 어떤 처지가 됐는가 봐봐. 그래서 모든 날짐승들이 막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들의 그 죽은 놈들의 살로 가득 채워졌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그 말이야. 새들이 포식한 거지 지금. 시신 뜯어먹고. 보여요? 뭐 여기 남은 자는 요놈 가지고 막 딴 데 가서 막 우리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전체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냥 이 문맥에서 누구예요? 예수님과 전쟁에서 당하고 난 나머지 또 당한 놈들. 그냥 이런 말일 뿐이에요 거기서. 자, 마태복음 22장 1에서 3절, 5에서 9절. 잘 보세요. 거기도 나머지가 나오거든. 길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들로 말씀하셨더라.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어떤 왕에 대한 것과 같으니라. 비유를 들어줘. 그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혼례를 치렀느니라. 결혼식.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 그 혼례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느니라. 불렀는데 와 안 와. 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좀 그 다음 빼고 5절. 그러나 그들이 그 초대받은 자들이 그것을 그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들로, 자기 농장으로, 하나는 또 하나는 자기 상품으로 갔더라.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갔다 말하면 일하러 갔고, 상품으로 갔다 말하면 장사하러 갔단 말이야. 그대로 직역해 놨어. 6절 보세요. 그리고 남은 자들 그랬어. 요 남은 자가 어떤 나머지예요? 아니, 혼례, 자기 아들 혼례의 왕이 그 초대받은 자들 중에 하나는 어디로? 농장 일하러 갔잖아요. 또 하나는 장사하러. 그리고 나머지 놈들 그 말이요. 이해하겠어요? 그냥 그 말일 뿐이요. 그리고 나머지가 그의 종들을 붙잡아 그들을 악랄하게 다루고 그들을 죽였더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놈들을 막 보내신 자들 죽이는 거예요. 7절 그러나 왕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는 그 왕이 격분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자신의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완전히 태웠더라. 앞으로 지금 하늘의 왕국이 이와 같을 거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8절 그 후에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느니라. 배신자들 싹 쓸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하, 혼례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안타까움을 표명하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들로 들어가라. 이제 저놈들 말고도 나머지 그냥 초대받지 않은 자들한테도 외쳐라 그 말이야. 하늘의 왕국 백성이 될 준비하라고. 예수님 받아들이란 소리야. 그리고 너희가 발견하는 자 다 혼례였잖아. 초대하라 이렇게. 뭐 이 기간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는 자들이 드물다 이 소리야 지금. 이해하겠어요? 뭐 우선 교리적인 건 놔두고 여기에 남은 자가 누구라고? 혼례에 초대한 자들 중에서 하나는 일하러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 말일 뿐이라니까. 이해하시죠? 이런 표현들만 좀 잘 보시고 이런 표현들이 제대로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경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맨 문맥만 딱 한 구절 띄어가지고 그냥 뭐라고 설명하는 그런 자들한테 안 속아야 돼. 그러면 어려워져 성경이.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것이고. 어찌됐건 우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거기서 혹시 유대인들한테 그 복 준단 말이 많잖아요. 복 준다고. 그 애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복 줄까요? 그렇지 않아. 다 복을 준다 할 때는 조건이 있어. 근데 한 가지 매우 조심할 것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거기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거기 창세기 12장 3절에 그래서 너란 영어 D E나 U가 아니라 D 단수요 단수. 아브라함 개인만 말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 잘되라고 복 빌어주는 자한테 내가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너를 욕하고 너한테 복 안 빌어준 놈들한테는 저주를 내리겠노라. 누구한테 한 말이라고요? 아브라함 개인한테. 아브라함 개인한테. 근데 거기에 있는 너를 막 확장해가지고 여기서 너는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후손만 있어요? 저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아랍도 있잖아요. 아랍 사람들도. 근데 여기를 보고 여기 너는 저 이스라엘 유대 쪽만 말하지 아랍 사람은 말 안 해? 이런 것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지 편할 대로. 그러나 이 구절은 절대로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누구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만약에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준다고 해보시오. 근데 유대인들 작살낸 그 히틀러 있죠. 포함된 민족이 독일이죠. 그거 해놓고 독일 그 뒤로 선진국이잖아요. 복 징하게 많이 받고 살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그냥 그 유대 멸망시켰던 AD 70년엔 어디? 로마, 이탈리아. 겁나게 잘 살았잖아요. 그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한 막 너를 어디로 확장시키지 말라고?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아브람 너한테 축복하면 내가 복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구절은 개인이라고, 개인.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맨 이 구절만 가지고 뭐라 했어? 복 준다는 소리. 일반 교회당에서. 유대인한테 무조건 복 주는 거 아니라겠어. 거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3절하고 6절. 이 앞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징상스럽게도 많이 써먹는 구절이에요. 네가 이스라엘이여, 네가 그 도시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이거 뭘 말이에요? 도시 안에서도 받고 밖에서도 받으리라.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이 소리예요 지금. 그 뒤에도 6절 너는 네가 들어올 때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는 네가 나갈 때도 복을 받으리라.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는다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는다고. 근데 여기만 딱 띄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도 복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바로 밑에 여기 3절이니까 1, 2절을 봐야 돼. 1, 2절을. 1, 2절. 1,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 2절에 그리고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어쩌면 행하면 조건이요. 주 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게 되리라. 거기 되리라 할 때 영어 보세요. 그 일이 꼭 일어난다. 이걸 come to pass 그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되리라. 오케이? 2절 그리고 만일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조건이죠. 귀 기울이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 모든 복들이 네게 임하여 해도 좋고 와서 해도 좋아. com이니까 네게 와서 너를 어쩌리라 덮치리라. 그 말이 알겠어요? 네가 너한테 복이 쏟아지리라 이 말이요. 뭐 무조건 복 준다요? 순종하면 뭐 이 말을 뒤집어봐. 순종 안 하면 어쩌겠다는 소리요? 저주를 내리겠다는 소리요. 심판하시고. 순종을 조건으로 복 준단 말이요. 뭐 이런 건 우리도 교훈 삼아야겠죠. 우리도 어째야 순종하고 살아야 복이 오겠구나 이렇게. 복이 쏟아지겠구나 이렇게.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이 나한테 직접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교훈 삼아서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하는 거지. 그 여호수아기 23장도 한번 봐보세요. 여호수아기 23장 15, 16절도. 여호수아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거요.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너희에게 온 것 같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주께서는 또한 모든 악한 일들을 너희에게 가져오셔서 선한 일만 가져와요? 악한 일들을 가져와서 마침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는 일이 일어나리라 그랬어.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된다고. 이걸 come to pass라고 해. 그런 일이 지나가기 위해서 오게 돼 있다고. 꼭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순종 안 하면 어쩐다고? 아예 망하게 돼본다고. 끊어본다고. 16절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잘 보세요,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너희 자신들을 어쩌면 굽히면, 막 절하면 그 말이요, 우상 숭배하면 그 말이요,
그리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오르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어째요? 끊어져서 속히 멸망하리라. 망하리라. 나라를 이루리라 말이요. 뭐 결국은 누구한테만 복 준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복 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지켜주는 하나님 아니단 소리요. 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2장 9에서 11절 보세요.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지만 이거 다 이제 우리한테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돼 있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또한 이방인. 각 사람 그랬으니까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 중에서 악을 행하는 놈들 이 말이에요. 곧 모든 혼에. 여기서 혼은 영혼 몸의 혼 아니요? 그냥 사람 말한 혼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환난과 고통이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복 주지 않는다고. 복의 반대인 저주가 쏟아진다고. 그게 환난과 고통이지. 10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모두에게는, 곧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게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라. 복이 쏟아진다고. 여기서 11절, 이는 왜냐하면, 왜 그런다고? 하나님께서는 외모들에 대한 뭐요? 존중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 거기 여러분 외모들 할 때 저 뒤에 영어 좀 봐봐. 잘 아는 영어 단어 나와 있어요? person. 그 person 체크해봐. person. 외모들 했으니까 S 붙였고, person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국말 뭐요? 사람이요, 사람. 그래, 사람이란 뜻도 있고 사람의 겉모습이란 뜻도 있어. appearance. 사람의 겉모습을 한자로 뭐라고? 외모, 그런 거예요. 딱 겉모습 봐서 뭔가 경찰 제복 입고 있으면 경찰관이지, 군복 입고 있으면 군인이지, 응? 뭔가 딱 머리에 뭐 멋진 관 쓰고 있으면 왕이지 뭐. 그런 것들이 외모예요. 그런 것들을 영어로 person 그래. 리스펙트는 뭐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고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들에 대한 뭐가 없다고? 존중함이 없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이게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고 한국인이냐 아니면 아랍 사람이냐 이거 상관없어. 다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복 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뭐요? 복 안 주고, 이것일 뿐이에요. 평등, 평등.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로마서 10장 12, 13절 거기도 앞에 12절에 그 말이 또 나와.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누구누구 안 따져. 여기서 그리스인은 그냥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니다 상관없어. 차별이 없어. 13절 잘 봐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이 주이신 분,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다 어쩐다고? 구원받는다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 거라고. 그때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죄들의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 지옥 갈 상황에서 건진받는 거. 근데 요즘에 막 어떤 사람은 논란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으라 할 때 그 영어 shall 나와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쉘이란 요 단어가 쉘 거의 그냥 수천 번, 만 번 이상 나와. 쉘이. 근데 쉘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해봐.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미래를 말하는 쉘이 있어. 또 하나는 뭐 하게 만들어 요런 쉘도 있어. 또 하나는 거기 적힌 내용이 100% 필수사항이야. 여기 적힌 내용이 100% 의무사항이야. 이걸 말하는 쉘도 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말은 반드시 불러야 돼. 그때 쉘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그래야 돼. 1이라도 안 하면 0.001%라도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100% 불러야 돼. 그러면 구원받아. 거기 구원받는다 해도 쉘이 있으면 100% 그래. 그 의무적인 것이. 그런 걸 말하는 쉘은 뭐 할 것이다 라고 막 미래적으로 번역 안 해도 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이걸 갖다가 거기 쉘이 있으니까 부를 자는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will shall만 나왔다 하면 그냥 미래로 막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영어 쪽이 짧은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차이가 없다고? 유대인 아님 차이가 없다고. 전혀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요? 누가 하나님 가족이요? 아니, 하나님 가족이다 그 말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의 딸이고 누가 하나님의 손자고 그러냐고. 거기 마가복음 3장 35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 하나가 혹시 거기는 내가 안 적어놨습니다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가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러고 나와. 예수님이. 그리고 4절에 가면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오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이러고 나와 있어.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니까? 원하시느니라 이 말은 그분의 뜻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 중에 큰 뜻 하나예요. 바로 여기 마가복음 3장 35절이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바로 그 자가 뭐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이랬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이 누구라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아랍 사람이건 저 필리스틴, 팔레스타인 사람이건 상관없어. 지금 현재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놈들은 우리 가족? 아니라고. 팔레스타인, 필리스틴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고. 이해하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라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고.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를 도와줘야만 복받아 이런 건 미신이라고. 제발 그냥 속 좁은 소리들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말하잖아요. 어디 그 친한 걸 친자 쓴다고. 이스라엘이 이자 친이파가 맹목적인 친이파가 되지 말라고. 친미 친일 하듯이
친을 넘어서 쫄쫄쫄 따라다니는 종자. 거의 숭배하고 막 숭자. 내가 쓰는 표현이에요. 친이파가 되지 마라. 종이파가 되지 마라. 숭이파가 되지 마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칭 교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 친이를 넘어서 종이, 숭이. 그 사람들은 맨날 세상에서 버릇이 친미를 넘어서 뭐요? 종이, 종미, 숭미 하다 보니까 그래. 친일을 넘어서 종일, 숭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 버릇 어디 못 주니까 그러지 말라고. 냉정하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이제 거기 갈라디아서 3장 조금만 참으시오. 5에서 7절 한번 봐봅시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 아브라함의 자녀들 할 때 자녀들을 영어로 children 그래졌죠? 여러분들 children은 자녀들 해도 좋고 자식들 해도 좋고 자손 해도 좋아.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봐봐. 저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여 할 때 children이 나오면 그때는 2살 이하의 자녀들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때는 아이들, 애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고. 나는 그냥 children을 아까 그런 경우만 아이들 하고 나머지는 다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어떤 사람은 막 자손 했었다가 자식들 했었다가 하는데 나는 그냥 자녀들을 좋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오른쪽에다 제가 뭘 하겠어요? 여기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누구다? 믿음을 가진 자들. 누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것을 행하시는 게 율법의 행위들로서이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으로서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말이에요. 6절 봐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 그것이 그에게 뭘로? 의로 간주되었던 것과 똑같으니라 그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니까 그것이 이 의로 간주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들, 바로 그 자들이 무엇임을? 아브라함의 자녀들임을 알라 그랬어요. 뭐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누구도 들어가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들어가네?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겠네?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다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녀들한 표현 안 컸지? 뭐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아까 뭐라겠어요? 아브라함의 씨. 혹시 그 말 나오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뭐요? 유대인, 이방인 가릴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이걸 둘로 나누라고. 이해하시겠어요? 둘로 나누라고.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6에서 29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들 대신 아브라함의 씨라고 나와. 보이세요?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돼. 여러분과 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 된 거예요. 아들, 딸들이 된 거예요. 자녀들 대신 자식들 해도 좋고 아들, 딸들 해도 좋아요. 27. 이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복 집어넣어진 적이 있는 자는 다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라.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노라. 차별 없어.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 뭐 사장이니 종이 이런 거 없느니라. 남자니 여자니 남성 여성 없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29절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기 그리스도의 것이 뭐요? 크리스천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러면 너희는 뭐라? 아브라함의 씨다. 다시 말해 약속의 상속자들이라 그랬어. 뭐 여러분,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도 포함이다. 우리도 포함이다. 이해하겠어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의를 받은 사람 다. 그러나 비교 한번 봐보세요. 이거 잘 들으란 말이에요. 독해할 때 비교해 보면 히브리서 2장 14, 1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나와. 방금 전에 갈라디아에서 봤던 것하고 달라 표현이. 그런즉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를 취한 자들이므로, 사람 몸뚱아리를 가진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취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람 될 때 살도 가지고 피도 가졌다고 말이요. 사람으로 오셨느니라고 말이요.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느니라. 죽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15절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들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랬어. 16절 왜냐하면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특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천사들의 특성을 취하지 않았다고 말은 뭔 소리겠어? 일반 사람이 가지는 몸뚱아리, 사람이 가지는 피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우리하고 재질이 달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오셔서 바꿔줄 몸이 그런 몸이고, 여기는 사람 몸이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뭘 취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누구로?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뭘로 오셨다? 유대인으로. 이해하세요?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의 씨는 우리를 말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을 말해요. 유대인을 한국 사람으로 오지도 않고 미국 사람으로 오지도 않고 유대인으로 오셨다 이 말이요. 이때 아브라함의 씨하고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씨는 구별되세요? 이거 잘 보라. 아까 남은 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요. 그런 것들이 헷갈리고 구절만 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난다니까.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을 봐보세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는데 누구 말한가 봐봐. 지금 바울이 한 말이요. 바울은 유대인이요. 바울은 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한 아주 토종 유대인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나도 히브리 사람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나도 그러하도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도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 말해? 유대인만 말이, 우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씨란 말 대신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아까 봤던 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버리셨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 속하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말한다고. 나 봐라, 하나님이 안 버리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보시니까 어째요? 앞으로 뭔 그 표현들 나오면
뭐 남은 자란 표현이 나온다거나, 특히요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씨 나오면 둘로 잘 구분하라고. 또 막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지난 주간도 봤지만 누구였다고요? 우리 말하는 거? 아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이걸 잘 나누시라고. 그 마지막으로 거기 한번 오늘 다 못 읽어보고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거 한번 볼까 하는데, 그러기 전에 거기 참고 2 보여요? 로마서 4장이거든요. 여러분 어쩝니까? 그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로마서들 여러분들 우리 한글판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쉽습니까? 뭐라고 말한 것은 같은데 뭔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챕터가 로마서 4장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에서 주로 뭐라고 하냐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가 주어진다. 절대 너희들 의인 되는 것은, 너희들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다. 어떤 막 율법, 법 지켜서 준 거 아니다. 오로지 뭘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되는 거다. 믿음으로만. 그 말을 강조하고 3장을 끝내. 오로지 의가 주어는 것은 뭘 통해서? 절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4장을 말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오늘 아브라함이 나와서 이런 거예요. 거기 로마서 4장 25절까지 전체를 채식으로 지금 한국말로 옮겨놨어. 인쇄물에. 한번 쭉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 그렇다면이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는 절대 의가 주어지지 않고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면,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뭔가를 육체와 관련지어서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겠냐? 아브라함이 뭔가를 얻었는데 그것이 육체와 관련지어서 그 말은 뭐예요? 행위로. 어떤 몸으로 법 지켜서 그놈하고 관련지어서 뭔가 아브라함이 얻은 거요? 이렇게 말하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해? 못해? 못해. 앞에 뭘로만 된다겠습니까? 믿음으로만 된다겠습니까? 뭐 이건 바로 여러분한테 대답하라고 묻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느니라 해놓고 2절 봐봐. 왜냐하면, 왜 그렇게 못하냐면 아브라함이 행위들로 의의를 받은 거라면, 보여요? 그에게는 그것에 대해 내가 이렇게 행위해갖고 받았다라고 그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기 때문이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불린 것은 뭘로 받은 거 아니에요. 행위를 통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3절 봐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기록 봐라 이 말이요. 성경이 뭘 아느냐 똑같은 말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믿은 것,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 말이요.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뭐 어째서? 믿어서 그것이 의로 간주되었다고, 여겨졌다고. 보여요? 뭐라고 여겨지다, 뭐라고 생각되다 다 똑같은 말이 간주되다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카운트가 나오건 어카운트가 나오건 레컨이 나오건 다 간주되다로 번역했어. 그래서 자 4절 봐봐. 4절은 삽입을 하나 시켜놓은 거예요. 아람어라고. 이제 일하는 자에게 보수는 은혜에 속하지 않고 빚에 속하는 걸로 간주되어지니라. 너희들 봐봐. 누가 일해가지고 뭘 받으면, 행위를 해가지고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는 그냥 은혜의 선물이 아니잖아. 당연히 줘야 될 것이니까 갚은 거잖아. 그 말이에요. 지금 빚에 해당되느니라 이렇게.
5절 그러나 일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 의의를 주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느니라. 아니 행위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한테 말씀을 선포해. 그걸 받아들여. 그걸 믿어. 그런 자한테 뭘 주는 거예요? 의의를 주는 거예요. 보여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 그러면 그런 사람의 믿음이 의의로 어쩌느니라? 간주되느니라 그랬어. 근데 이렇다는 것을 저 다윗도 역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어.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행위들 없이 의의를 증가시켜 주는 사람의 복을 묘사하는 것과 똑같도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의를 받은 사람들은 참 복이 많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 그 다음 봐봐. 7절 불법들이 용서되고 죄들이 가려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도다.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요. 보여요? 8절 주께서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 자 이제 9절 봐봐. 그렇다면 이런 복이 오는 게 할례자들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러하냐. 여기서 할례자들은 유대인 말아요? 무할례자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 말아요? 뭐 아까 그 믿음이란 선물이 주어져. 의의가 주어져. 의인이라 불러져. 뭐 의의가 주어지는 요런 복이 유대인한테만 오는 거냐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도 오는 거냐 그 말이요. 아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도 오지.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 유대인 아니요 원래?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간주되었느냐. 무슨 말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떤 경위를 거쳐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말이요. 그 다음 봐봐. 그가 할례 안에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 안에 있었을 때냐. 할례 안이 아니라 무할례 안에서였느니라 그랬어. 여러분들 할례 받는다 그 말은 어떤 행위를 한다 그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간주받고 난 한참 뒤에 할례 받았어. 무할례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런 말들 11절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난 뒤에 그는 할례라는 표적. 나중에서 할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곧 그가 아직 무할례 상태에 가졌던 그 믿음의 의에 대한 증표를 받았었도다. 이제 뭐 먼저 받고 믿음으로 의를 먼저 받고 나중에 할례 받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12절 가보세요. 그리고 할례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아직 무할례 상태에서 가졌던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도 할례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두의 아버지요. 13절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여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의를 받은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뭐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니요? 여러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씨라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니까. 14절 봐봐. 이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만약 상속자들이 된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만 상속자가 된다면, 유대인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된다고 하면 무엇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아무 효과가 없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 15절 율법은 진노를 초래하기 때문이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 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도 모르잖아. 뭐가 법을 어긴 건지도 모르잖아. 16절 그러므로 그거 그 주신 약속은 믿음에 속한 것이도다.
이것은 그것이 은혜를 통한 것이 되기 위함이고, 거기 잘 보세요. 그 약속이 모든 씨에게, 거기 모든 씨 나왔죠? 곧 율법을 가진 것에게 뿐만 아니라, 그 것이 바로 씨요. 율법을 가진 것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에게도 확실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 16절 잘 보세요. 16절. 그 약속, 상속자가 된다는 그 약속, 믿음으로 의의를 준다는 그거, 이것은 누구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라고?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거 아니라고. 유대인 아닌 자들에게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다 된다고. 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하면 누가 또, 야, 네가 유대인이야? 이런 사람 있어. 그러나 어떤 의미요? 믿음의 아버지. 내가 말한 아버지는 조상이란 말이요. 믿음의 아버지. 나는 파더가 나오면 다 아버지라고 해요. 그럼 문맥 따라서 살피라고. 할아버지인지 그냥 조상인지. 17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마치 그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거기 보시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았도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도다 그랬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았도다, 이렇게. 뭐 이때 많은 민족들은 누구도 들어가? 우리도 들어간다는 소리요. 18절, 그는 아브라함 그는 소망 앞에서 네 씨가 그러하리라. 창세기 15장에서 딱 데려다가 저 봐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네 씨가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랬거든. 네 씨가 그러하리라고 말씀받았던 그것대로 자기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것을 소망 안에서 믿었도다. 오로지 믿었어. 믿음밖에 없어. 19절 보시오. 그리고 그는 자기가 100살쯤 되었을 때도, 이제 100살쯤 되면 애를 못 낳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100살쯤 되었을 때도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고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이 죽지 않았고 또한 자기 마누라 사라의 태가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도다. 이 정도로 믿음이 강했어. 이해하겠어? 얘를 가진다 하니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강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도다 그랬어.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는 또한 능히 이루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었도다. 22절, 그래서 그 온전한 확신이 그에게 뭘로? 의로 전가되었도다.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확신 대신에 뭘 주신 거예요? 의를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22절,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는 의로 전가되었도다. 23절 봐봐. 이제 그것이 그에게 전가되었다고, 그것이 그 말은 그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이거 잘 봐, 그 뒤에,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도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을 믿는 경우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경우에 그것이 전가될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도다. 나중에 이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사람한테도 전가될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25절, 이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도다 그랬어. 이 구절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아요? 말할 수 있다니까? 그때 아버지는 육체적인 걸 말하지 않는다고. 나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조상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씨 나오면 오롯이 크리스찬하고는 관계없이 누구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 유대인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건 문맥 보고 판단하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말한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들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 가지고. 또 요 구절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안 도와주면 그냥 난리 날 것처럼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느닷없이 또 저 7년 환란기 이후에 벌어질 막 양염소 가지고 막 우리한테 적용해버리고 무엇이 뭐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잘 구별해 줘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혼동 없이 이번 주간도 이 말씀들 겨울 삼아서 본 삼아서 믿음의 길을 선한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